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더 쉽게 이야기해 보자 라는 부분이죠. 간절하다는 것은, 그렇죠, 그런 질문할 수 있겠네요. 간절함이 핵심입니다. 간절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간절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마음을 한결같이 갖는 것이다. 근데 저는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해라. 그래서 이걸 비유를 들자면 옛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배고픈 아기가 무엇을 찾듯이, 그렇죠, 엄마 젖을 찾듯이. 그리고 여러분, 고양이가 쥐 노려보는 거 보셨어요? 예, 고양이가 무엇을 노려보듯이? 쥐 잡듯이 쥐 잡듯이 잡아요. 쥐를 노려보듯이. 그 다음에 닭이 무엇을 품듯이? 알을 품듯이. 막 목이 마른 사람이 무엇을 찾듯이? 물을 찾듯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가 피받은 수많은 분들 이야기를 제가 그런 체험담을 들었잖아요. 평상시에 편안하게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가피가 안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수십 분한테 똑같이 들은 얘기가 있는데, 큰 사고가 났을 때 혹은 큰 교통사고 났을 때 순간 목숨이 다급할 정도로 그런 위험한 일을 겪었을 때, 그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부르거나 간절하게 부처님 부를 때 정말 신비할 정도로 그런 보호받는 체험을 하셨다는 불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뭐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역대 큰 스님들도 말씀하신 거지만, 그 다급한 순간에 마음이 어떻게 된다? 간절해진다. 하나로 집중이 딱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간절한 그 순간에 한 번의 염불이 평상시에 편안할 때 염불했던 마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간절하게 하나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다급할 때 기도할 때는 망상도 안 생겨요. 그 경험해본 적 있나요? 다급해 본 적이 별로 없나? 그래서 저랑 친하신 스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그분이 자기는 그 해인사 강원을 다녔어요. 해인사 승가대학이라고 하죠. 20여 년 전에 해인사 강원에서 스님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배가 꾸르르르륵 아프더래요. 꾸르르르 배가 아픈데 정말 금방이라도 쌀 것 같더래요. 왜 이렇게 이야기가 더럽냐 갖고.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목탁을 넘겨줘야 되는데 중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해인사 법도가 옛날에는 너무 세가지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목탁 내려놓고 나가면 큰일 나거든요. 뭐 그날 밤새서 절해야 돼요.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뭐 엄격했었는데, 꾸르르르르 배가 아프니까 딱 목탁 치면서 한 생각뿐이 안 나더래요. 무슨 생각 났을까요? 배설해야 된다? 예, 예. 아, 진짜 더럽다. 야. 제발 도와주세요. 부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중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간절했던 적이 처음이었대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승복에 법당에서 싸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뭐 내 개인 법당이면 목탁 내려놓고 나가서 일 보면 되지만, 그 해인사 큰 법당에서 중간에 목탁 내려놓고 나갈 수 없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그 한 생각, 간절함이 정말 사무칠 때 갑자기 구르르르륵 하면서 배가 편안해지더래요. 뭔가 이야기가 와 하는데, 그렇죠. 그때 정말 배가 편안해짐을 느꼈대요. 그때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 간절함을 그때 자기는, 이게 간절함이구나. 평상시에는 목탁 치면서 기도하는데 온갖 망상이 다 일어나더래. 그렇죠. 온갖 잡념이 다 일어나잖아요. 정말 다급할 때, 그 스님처럼 당장이라도 배에서 터져 나갈 것 같을 때, 제발 부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막아주세요 할 때 아무런 망상이 없더래요. 오직 부처님 도와주세요 라는 생각밖에 없더래요. 그런 게 아마 간절함 아닐까요? 그렇죠.
그 간절함이 사무치고 사무쳤을 때 이제 일념이 돼요. 따라해보세요. 일념. 일념의 다른 말로 삼매라고 불러요. 삼매. 정신이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사무치고 사무치면 일념, 삼매가 돼요. 생각이,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지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기도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도 체험할 날이 오겠죠. 그렇죠? 간절하다는 것은 마음을 한결같이 갖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원이 있기 마련이고 그 소원을 이룩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뭉쳐야 한다. 마음이 하나로 뭉쳐야 된대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일념이라고 불러요. 일념. 잘 되게 하소서, 잘 되게 해주소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게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잘 되게 하소서, 잘 되게 해주소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 있죠? 이거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세요. 크게 네모칸을 이렇게 쳐주세요. 쳤어요? 그 위에다 어디 옆에다가 세모를 그려주세요. 세모. 예, 세모. 세모로 했어요? 자, 이걸 왜 세모라고 했냐? 여러분, 저는 아무래도 책도 좀 많이 보고 기도에 대한 여러 큰 스님들 법문도 많이 봤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그대로 읽어드리면 우리가 강의할 필요 없잖아요. 책만 보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왜 세모라고 했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일타스님께서 잘 되게 해소서, 잘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간절히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죠. 또 기도를 하셔서 큰 가피를 받으신 큰 스님, 어느 큰 스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소원 한번 딱 세운 뒤에 마음을 텅 비워버리고 그냥 기도하라고. 왜냐? 우리가 기도의 깊은 경지에 못 들어가는 게 집착이 있으면 깊은 경지에 못 들어간대요. 근데 자꾸 이거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뭐가 생길 수가 있다? 집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 시작하기 전에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부처님 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한번 딱 축원을 한 뒤에 그냥 마음을 텅 비우고 되든 안 되든 그냥 부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기도해라. 근데 저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오히려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없나요? 예. 그런데 오히려 되든 안 되든 다 내 욕심이다. 되든 안 되든 다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다. 따라해보세요. 되든 안 되든 다 인연법이다. 부처님께 그냥 다 내려놓고 나는 열심히 소원을 빌고 열심히 기도하되 되고 안 되고는 무엇에 내려놓고 인연법에 내려놓고 그냥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모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일타스님처럼 간절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도 그 강렬하게 사무치고 사무치는 방법도 있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신 또 어느 큰 스님 법문은 그 마음이 오히려 집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도 시작하기 전에 기도 끝나고 난 뒤에 딱 소원 한번 빌고 그냥 모든 걸 인연법에 맡기고 되든 안 되든 그냥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되고 안 되고는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그냥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누구 말씀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냥 스스로 한번 자꾸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꾸 맛을 봐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세모라고 한 거예요. 누구 말이 맞다가 아니라 일타 스님 말씀도 맞아요. 왜냐? 제가 아까 얘기한 해인사 배 아팠던 스님이 부처님 제발 안 싸게 해주세요. 안 싸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제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조차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인연법에 맡겨놓고 되든 안 되든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다, 마음을 비우고 그냥 기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골고루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예, 골고루 해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기도하든 가피가 있다 없다? 반드시 가피는 있습니다. 일찍이 신라의 원효 스님께서는 기도하는 법을 이야기하면서, 자, 이게 발심수행장이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슨 장? 발심수행장이라는 원효 스님께서 쓰신 글에 나오는 내용인데,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시려도 불 생각을 하지 말고, 불, 따뜻한 불을 뜻하는 거예요.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시려도, 막 춥고 막 얼음장같이 막 무릎이 얼어붙어도 따뜻한 불 생각 하지 말고, 줄인 창자가 끊어져도 먹을 생각 하지 말지어다. 너무 멋있죠? 제 예전에 존경하는 어른 스님께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광우 스님,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 본 적이 있는가? 예, 스님, 행자 때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시려도 따뜻한 불 생각을 하지 않고, 줄인 창자가 끊어지듯이 배고파도 먹을 거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아는가? 예, 스님, 그 구절이 생각납니다. 광우 스님, 그렇게 수행하면 몸 작살나. 우리 그렇게 수행하다 몸 작살났어. 그분이 경험담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이론은 이론일 뿐 현실적으로 수행하자. 이론은 이론일 뿐 지혜롭게 수행하자. 그래서 어른 스님께서 지혜롭게 수행해라. 지혜롭게 수행해라.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저 아는 스님이 있는데 착해요. 착한 스님인데 젊었을 적에 나름대로 고행한다고 그 멀리 그 자기 집에서 해인사로 출가하려고, 20년 전에 해인사로 출가하려고 걸으면서 출가의 마음을 다잡겠다고 집에서 해인사까지 몇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왔어요. 노숙하면서 걸어서 출가했어요. 그러니까 해인사에 왔을 때 해인사 스님들이 웬 거지가 왔나 이랬대요. 그리고 맨날 막 절하고, 그 결가부자라고 아시죠? 발 꼬아가지고 앉는 거. 그 몸도 굳은 사람이 그 억지로 한다고 막 결가부자하고, 막 추운 데서 수행하다 막 몸에 냉 맞아가지고, 냉이라고 아시죠? 찬기운, 냉한 기운, 냉 맞아가지고 양쪽 무릎 다 수술하고 핀 박았어요. 지금 전 절도 못해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 스님께서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스님인 거 아시죠?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아버지, 저 6 더 먹으면 저 비만이에요. 그만 좀 먹이세요. 잘 먹어야 된다. 왜냐? 저희 아버지 스님이 신묘장구 대다란 일을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가피도 엄청 받으시고 특히 산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또 한참 산기도 하시고, 또 저희 아버지 스님이 좀 와일드한 게 있어요. 저는 왠지 좀 곱잖아요, 사람이. 예? 저는 고운 걸로 합시다. 알겠죠? 예, 뭐 비웃지 말고. 자, 그래서 비웃은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와일드 하셔가지고 정말 막 세차게 기도를 하셨고, 막 100일 동안
100일 동안 향 있죠? 100일 동안 참회 기도하신다고 향을 팔뚝에다 9개에다가 매일 지지셨어요. 같은 자리에다가 100일 동안. 거기에 막 피딱지가 붙고 지금도 화상자국 딱 있어요. 예. 그때 또 신비한 가피를 많이 체험하셨는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염증 생기면 큰일 나요. 우리 아버지는 좀 그렇게 뻑센 데가 있으셨어요. 그렇게 산기도 하시고 기도하실 때 멸치 조각조차도 안 드셨어요. 폐결핵이 오셨어요. 결핵이 오셔가지고 그거 엄청 고생하셨어요. 예. 의사 말이 이제 한마디로 영양실조에 몸에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무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아버지 스님이 사무치고 사무쳐서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잘 먹어야 된다. 인사 어떻게 먹어? 잘 먹어야 된다. 아니 사무치셨어요. 예? 그래서 저 이렇게 운동하고 식이 조절 좀 하면 이렇게 좀 살이 빠져 보이면 다른 스님들은 얼굴 좋아 보인다 이러세요. 광우 스님 요새 얼굴 좋아 보인다. 우리 아버지 스님 뭐라는지 아세요? 더 먹어야 된다. 안 먹어서 이렇다. 네, 그러세요. 맨날 이제 저한테 전화했으면 항상 물어보시니까 밥은 먹었냐? 그러시고 우리 아버지 스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원효 스님 말씀이 진실이에요. 이렇게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다만 수행을 많이 하신 우리 어른 스님들이 지혜롭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 옛날에 통도사 극락암에 경봉 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아주 큰 스님이신데 경봉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한참 참선 수행하실 때 자꾸 졸음이 오니까 얼음 있죠? 얼음을 이빨에 물고 수행하셨대요. 얼음에 이빨을 물고 수행하셨대요. 자꾸 잠이 와가지고. 자, 결론이 뭐냐? 근데 이게 경봉 스님 사진 보면 알겠지만 연세가 드신 사진을 봐도 뼈마디가 굵으세요. 그러니까 그 시대 정말 통뼈예요. 그러니까 막 찬바람 맞아가면서도 바위 위에서 수행하고 참선하고 그러셨겠죠? 근데 결론이 뭐냐? 경봉 스님께서 당신 제자들한테 이렇게 수행하지 말아라 하셨대요. 입에 풍치가 생기셔가지고 치아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셨대요. 예? 뭐야? 돈이 더 든다고요? 아유, 누가 중생 아니랄까봐 돈 생각부터 하면서. 예. 정말, 옛날에는 치과 기술도 지금처럼 안 좋잖아요. 이빨이 시리셔가지고 평생 고생하셨대요. 그러니까 풍치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얼음 물고 수행하실 때 신경이 다 상하신 거예요. 한두 번은 괜찮죠. 몇 달, 몇 년을 그렇게 수행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나 훌륭하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존경하고 배워야 되지만 그렇게 수행했던 어른 스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정신은 고행을 한다라는 마음을 갖되 몸을 아끼지 않고 수행한다라는 마음을 갖되 평생 수행할 거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어른들한테 저도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많은 도움을 얻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안 해서 걱정이지, 그죠? 우리는 너무 안 해서 걱정이잖아요. 이것은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상관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 그렇죠. 얼어 죽든가 굶어 죽든가 오로지 수행해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밥생각, 불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뭐 하라는 뜻이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다.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 얼마 동안은 마음이 잘 모아지지만 조금 지나면 갖가지 잡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온갖 잡된 망상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몸이 고단하다는 생각,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 공연한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다 사라졌다, 일어나다 사라졌다. 온갖 생각들이
그렇게 온갖 망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기도를 망쳐버린다. 자, 그런데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잡념, 망상에 대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항상 똑같은 말씀 하세요. 요 일타 스님 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망상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경 쓰지를 말래요. 일단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억지로 없애려 한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더욱더 일어나는 것이 번뇌망상의 속성인 것이다. 그냥 왜 망상이 생기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망상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연불 할 때 망상이 일어나면 그냥 망상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난 그냥 뭐 하면 돼요? 관세음보살 부르면 돼요. 지장보살 불렀는데 뭐 온갖 잡념망상이 일어나면 잡념망상이 일어났구나 그냥 딱 알아차리고 다시 무엇으로 돌아오면 돼요? 지장보살로 돌아오면 돼요. 무슨 기도를 하든 망상이 일어나면 그냥 망상이 일어났구나 그냥 흘려버리고 나는 그냥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내가 하던 기도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 뚝 떨어지게 된대요. 이걸 옛사람들이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면 미친놈이 있는데 미친놈이 우리 집 문 앞에서 막 온갖 막 지랄 발광을 해요. 미친놈이 막 지랄하고 발광하는데 문 열고 미친놈하고 시비 붙으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더 속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장땡이다? 무시하는 게 장땡이다. 매가 약이다? 쥐업해요? 땅에다 묻어버려. 자, 그래서 미친 사람은 무시하는 게 답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방 안에 있는데 미친 사람이 우리 집 앞에서 지랄 발광을 하든 말든 일체 신경 쓰지 않고 일체 무시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된다? 자기 풀에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도 자기 일을 받아줘야 막 계속 행패를 부릴 거 아니에요. 그냥 결국 다른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망상도 똑같대요.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일일이 그 망상하고 부딪히고 신경 쓰면 망상이 끊어질 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미친놈 무시하고 미친놈이 제 풀에 꺾여서 그냥 흘러가듯이 딴 집으로 가듯이 망상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언젠가 망상도 어느 순간 툭 하고 떨어져 나가게 된대요. 그냥 내가 하던 기도에 계속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기도를 나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잘해야지라는 마음을 버리세요. 잘해야지, 완벽하게 해야지, 집중해야지, 간절하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오히려 또 다른 망상이 돼요. 잘하든 못하든, 완벽하게 하든 완벽하게 하지 못하든, 간절하게 하든 간절하게 못하든 그냥 내 기도 그냥 할 뿐, 그냥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나 못했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부처님은 아세요. 내가 기도할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거고, 남는 시간이니까 염불하는 거고, 염불하면 공덕이 쌓인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염불하는 거예요. 잘해야지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오직 뭐 할 뿐? 기도할 뿐, 염불할 뿐, 금강경 독송할 뿐, 법화경 사경할 뿐. 결국 수행은요 습관이에요. 뭐라고요? 습관. 나중에 염불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면 오히려 막 몸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마음이 막 불안해요? 정말 불안하세요? 대단한데? 그래요? 그 정도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습관입니다.
스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기도가 습관이 딱 된 사람은 꿈에서 나쁜 꿈을 꾸면 꿈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튀어나올까요? 연불이 튀어나와요. 그게 이미 습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습관이다. 수행은 습관이다. 젓가락질 하듯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젓가락질 하듯이. 제가 젓가락질이라는 표현을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 일본에 합기도라는 기술이 있어요. 일본말 아이끼도라고 해요. 아이끼도라고 하는데, 아이 이래가지고 아이끼도. 죄송해요. 끝날 때 멀었나? 이 절만 넘. 이 스승이라는 사람이 아이끼도 그 기를 쓰는 기술이 있는데, 제자가 손가락으로 사람을 다 엎어버려요. 손가락 막 엎어버리고, 손가락으로 휙 하면 일로 확 엎어버리고, 손가락 잡고 휙 하면 확 엎어버리고. 그 제자가 물었대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마음대로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까? 자네 젓가락질 할 때 불편함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 젓가락질을 할 때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젓가락질로 밥 먹듯이 젓가락질 하듯이 기술을 쓸 정도로 연습해라. 몸에 완전히 습관이 들인다는 거예요. 그때 딱 느꼈죠. 수행도 그와 같다. 수행도 습관이에요. 우리는 수행하면서 일부러 마음을 내야, 보시해야지, 계율을 지켜야지, 공덕을 닦아야지, 내가 짜증나는데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 피곤해도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자야지, 이런 마음 일으키죠. 보살 지위 중에 팔지보살이 되면, 몇 지보살? 팔지보살. 10지를 넘어가면 깨달음이에요.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어서 10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성불이거든요. 근데 8단계, 팔지보살이 되면 무공용이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무공용. 무자는 없을 무자고요. 공용은 힘쓰다란 뜻이에요. 애쓰다, 힘쓰다. 무공용이니까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아도 수행이 저절로 되는 경지래요. 몇 단계 보살? 8단계 보살, 팔지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팔지보살을 표현할 때 성불로 가는 하이패스라고 해요. 팔지보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수행이 저절로 돼요. 그래서 팔지보살이 되면 부동지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부동지. 부동.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8단계 아니에요. 그래서 쌤, 저 8단계예요 하면 이제 우리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색해지는 거예요. 8단계가 여기 뭐하러 앉아있어?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연히 봤는데, 깨달음은, 수행은 애쓸 필요가 없대요. 애쓸 필요가 없고 억지로 할 필요가 없대요. 맞아요. 맞는 말인데, 경전의 가르침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몇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말이다? 8단계, 팔지보살, 무공용의 경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8단계, 최소한 8단계 보살까지 갈 정도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돼야 안 돼요? 안 되는구나. 그럼 언제쯤에 될 것 같아요? 언제쯤에? 죽을 때? 야, 이번 생에 된다고요?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택도 없다라고 하죠. 예, 그래. 자꾸 꾸준히 노력하면 되죠. 그렇죠? 예, 맞아요. 꾸준히 하면 돼요. 꾸준히. 그래서 이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제가 늘 극락세계의 성불학교, 극락세계의 성불학교라는 표현 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번 생에 연불을 열심히 해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딱 태어나면,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딱 입학하는 순간에 팔지보살이 된대요. 경전에 나와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저는 경전에 없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극락세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번 생에 이 인간으로 살면서는 8단계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분노, 한, 온갖 잡된 망상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어디에만 딱 태어나면 팔찌보살을 보장받는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아미타 부처님 위신력, 아미타 부처님 서원의 힘에 의해서 성불학교 극락세계에 입학하면 팔찌보살, 8단계 보살이 딱 보장받는다라고 경전에 분명히 나옵니다. 제 얘기가 틀렸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부처님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 말씀이다? 부처님 정토삼부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스님, 저는 불교 공부가 너무 좋아요. 빨리 깨달음 얻고 싶어요. 빨리 성불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디에 태어나는 게 짱이다? 극락세계, 성불학교 태어나는 게 짱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생에도 저 보고 싶으면 어디에 태어나면 돼요? 극락세계.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극락세계에 딱 태어났는데 내가 없어. 야, 광우스님 어딨지? 하고 찾아봤더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 알겠죠?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억지로 없애려 한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더욱더 일어나는 것이 번뇌망상의 속성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회의가 생기고 잡념이 일어나는 고비를 만나면 거듭 소원을 곧게 세우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알겠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냥 기도하다 망상 일어나면 그냥 망상 일어나는 그 자리에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러다 또 망상 일어나면 그냥 망상 일어나는 자리에 또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냥 망상 일어나든 말든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오직 집중할 뿐이다. 그러다 보면 망상이 언젠가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저도 20대 때 이걸 생생하게 체험을 했어요. 생생하게 체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 깨달음이나 무슨 수행을 할 때 어떤 맛을 보거나 체험을 한 거에 제가 집착하지 말라고도 말씀드리고 그런 거 체험했다는 사람들 제가 크게 대단하게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체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때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때는 생생하게 체험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럼 이건 진짜 깨달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이미 큰 스님들이 다 이야기한 경지예요. 맛만 잠깐 스쳐간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부처님 경전이나 위대하신 선지식들께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일상, 지금 이 순간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이 순간 그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탐진치 삼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진짜 깨달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처님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사이비 도인들이 있어요. 특히 요새 막 유튜브 같은 게 유행하다 보니까 나도 가끔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뭐 불교 유튜브 많이 보다 보면 알고리즘 때문에 막 새로운 사람들이 뜨잖아요. 살다 별 기괴하고 희한한 이야기를 많이 보게 돼요. 진짜 깨달음이 아닌데 진짜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깨달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남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저 없어요 하면 또 우리 관계 어떻게 된대요? 어색해지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자, 그래서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 보면 일념 삼매에 빠져들게 되고, 일념 삼매 다 같은 뜻이 알겠죠?
일념, 삼매, 또 옆에다 적어주세요. 선정. 다 같은 뜻이야. 일념, 삼매, 선정. 일념, 삼매, 선정이 무슨 뜻이냐? 정신이 하나로 집중하여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깊은 경지. 그 일념, 선정, 삼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요. 정신이 하나로 집중되어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진 경지. 근데 이런 일념, 선정, 삼매도 등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중생이 들어가는 삼매. 아라한들, 나한전에 가면 아라한이라고 있죠? 아라한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삼매. 거룩한 보살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삼매. 오로지 부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삼매. 삼매도 등급이 있어요. 근데 이 삼매를 딱 체험하면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도 들은 얘기인데 옛날 히피들 아시죠? 히피들이 막 인도 같은 데 막 요가 배우러 가고 명상 배우러 가던 시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에서 요가하거나 명상하는 수행자들 중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저도 안 해봐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땐 뭘 먹죠? 쥐가 아플 땐 뭘 먹죠? 쥐약. 말이 아프면 뭐 먹죠? 마약. 죄송합니다. 왜 마약을 먹냐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명상을 해서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그 느낌이랑 마약을 해서 뽕 하고 간 느낌이랑 비슷하대요. 그리고 황홀경에 빠진대요. 다만 수행을 해서 들어가려면 오래오래 닦아야 되는데 마약은 순식간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단 문제가 뭐냐? 수행으로 쑥 들어가는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더 맑고 깨끗하고 부작용이 없어요. 하지만 약에 의해서 내 뇌 호르몬을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인위적으로 마약을 통해가지고 그런 황홀경 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망가진대요. 뇌가 피폐해진대요. 그래서 마약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맛조차도 봐서도 안 됩니다. 갑자기 공익사업 무슨 광고 같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스님 선정과 삼매가 어떤 느낌입니까? 라고 한다면 몸이 완전 허공과 같이 몸이 텅 하고 몸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깊고 고요한 그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단 나같이 수행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황홀한 맛이 느껴졌는데 정말 아라한이나 보살님들이나 부처님같이 거룩한 성자들이 들어가는 삼매는 얼마나 더 행복하고 얼마나 더 깊고 얼마나 더 고요할까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다 스쳐가는 그런 맛이에요. 중요한 거는 오직 부처님을 믿고 기도할 뿐이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저절로 일념 삼매에 빠져들게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잠깐이라도 깊은 기도 삼매에 빠져들면 불보살의 가피력을 입어 소원을 남김없이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피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